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 너희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서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의 두려워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경외를 얘기해요. 제가 늘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는 다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확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시내산 계약을,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확정하셨죠.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선언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전체를 합쳐서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뭐 저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그저 엎드려 부복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공부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설교하고 교수님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차이를 못 느끼면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현현 나타나신다 이런 얘기예요. 현현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현현하냐? 뭐 모세한테는 여러 번 현현하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긴가민가 주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3개월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오면서도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고 확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죠. 그것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걸 경험하고, 마라의 우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기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없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금방 믿음이 생길 것 같아도 안 그렇다고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또는 체험은 신앙으로 이끄는 계기는 될 수 있는데 뭐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체험을 너무 물론 체험은 훌륭하죠. 좋죠. 죽을 뻔한 암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죠. 쓸데없는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 자식들 제대로 자리 못 잡는데 기도했더니 자리 잡아주셨어.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거기에서 나와요. 구원 필요 없어요. 그냥 난 자식들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오래오래 그냥 부족함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 잘 가르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나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또는 심리학으로 사회학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면서 노작 공작 뭐 이런 공부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가와 만사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림도 많이 있잖아요. 자손들 많이 키우고 이런 뭐 돼지의 복을 받으면서 뭐 돼지 그림 있고 거기에 12마리 그 새끼들이 젖먹는 장면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들 복된 그림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굳이 믿지 않아도 사실은 세상에서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다 볼 수 있잖아요.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이런 것에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냥 최대한 내가 음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내가 지식이나 어떤 세상에 앞서가는 능력이 좀 있으면 소위 말해서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주시죠.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하시리라. 그 나머지가 그런 것이죠. 물론 안 주셔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죠. 욥기에서 욥의 것을 다 뺏어가는 이유도 있죠. 욥이 처음 시작할 때, 욥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뺏겼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가 원하는 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들어가느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더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내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의 소원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 있으니까. 좀 추한 말로 얘기하면 주먹이 먼저 앞서는 거죠. 세상의 추한 말로 하면 법보단 주먹이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그리고 우리가 늘 느끼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잖아요. 코로나19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오만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 마음대로 안 되죠. 뭐 최근에 백신을 해가지고 미국이고 영국이 많이 극복했다고 그러면서 마스크 벗겠다는데 그거는 진짜 저거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어야 될 일인데 인간이 잘못해서 초래해놓고 다시 이 백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숨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세상을 다 불태우고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둘러싸는 겁니다. 밖에 있는 꽃은 다 뽑아서 자기 집 정원에다 놓고 자기 집하고 밖에하고 벽을 삥 둘러놓는 거죠. 그러고선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근데 원래는 어땠죠? 그냥 온 세상이 다 정원이에요. 벽이 필요 없었어요. 응? 내 영역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내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욕심으로 막 불을 다 내놓고 그 땔감을 마련해서 자기 집에 딱 재워놓고 세상과 담을 확 쌓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밖에 있는 꽃들을 갖다 심어놓고 혼자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갇혀 지내는 거죠. 스스로가 갇혀 지내. 이 코로나 형국도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갇혀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인간 스스로 교만해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하지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네가 지배 안 해도 이미 너한테 줬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기 지배 영역을 그냥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만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도 소유가 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실제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뭐를 하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권 자체를 소유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서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땅은 다 왕의 것이고 백성들은 그냥 사용권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신의 것이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권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도지 주고 나면 도지 비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사용하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물이고 제물이고 헌금이죠. 그 수확한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옛날 제사에서 그거 다 같은 뜻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제물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못 드려요. 갖가지 이유를 들죠. 갖가지 이유를 들죠. 별 이유를 다 들어요. 안 드릴 수 있는 방법. 별 이유. 제가 들어본 것은 숱합니다. 안 드릴 수 있는 방법. 엄청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는 예물은 안 받죠.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2,000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2,000원이 그 엄청난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안 드리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권을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에 보면 18절 보세요.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천둥소리, 번개, 연기 이런 것들은요. 그냥 고대에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 신이 나타나는 현상. 천둥소리, 번개, 연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마술 부릴 때도 그렇죠. 꽝 하고 연기가 팍 올라온 다음에 뭐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 그냥 고대인들이 옛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느낌이죠. 천둥소리, 번개,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신비한 거를 보여주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고대 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동서양 다 똑같고요. 고대, 현대 다 똑같아요. 이런 것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오렙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막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까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해서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걸어서 이제 자기 몸 추스린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갔죠. 하나님의 산에 갔더니 뭐예요? 처음에는 천둥소리 나고 지진도 나고 번개도 치고 땅도 갈라지고 이랬는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렸다잖아요. 그래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천둥소리, 번개, 지진 속에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천둥소리, 지진, 번개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다고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세미하다는 얘기는 부드럽고 작고 잔잔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기 때 엄마가 우리를 딱 안고 또는 뉘어놓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불러주잖아요. 자장가 불러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자장가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들면서 자장가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의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말하자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이전에 천둥, 번개 이런 데 때문에 두려워 떨거든요. 그게 인간의 근원이에요. 그게 불쌍한 인간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 떠는 인간들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별 홍해를 가르는 기적 다 경험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천둥 번개 소리 보면 뭐 두려워 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거기 보세요. 19절.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른께서, 여기 어른이라는 건 당신,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무서우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무서워 죽겠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가청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많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잖아. 그러지 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20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러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러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나타나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려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콜링하셨을까요? 더 이상 죄 짓는 세상의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물론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사는 그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병도 나을 수 있고 자식이 취직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그거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섭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이 목적이지 병 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자칫 잘 되고 이런 데서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21절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 이 교회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처럼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불평불만하는데 모세는 안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은 백성들처럼 모세 같은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잖아요. 결국은 대부분 가나안 못 들고 들어가 죽습니다. 물론 가나안 못 들어가서 죽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모세는 불평불만 안 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가까이 가 있는 모세가 지도자라서 또는 모세가 지도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잘 보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 않은 백성들은 맨날 불평불만 하다가 몇천 명씩 죽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겨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율법과 규례를 계속 말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단에 관한 법이라는 건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라고 은이나 금이나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드려라. 24절,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 양과 소를 바쳐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드려야 돼요. 제물은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내가 받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죠? 제물을 어떻게 드리죠? 헌금? 아니죠. 산제물로 드린다잖아요. 산제물.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헌금을 제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금은 다른 의미가 많이 있죠.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 나를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짐승을 죽이지 않고 직접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할 때 나 대신에 내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나 대신. 근데 이제는 양을 죽이지도 않고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제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25절. 제물을 바칠 때 돌을 다듬지 말라. 부정하다. 그 다음에 26절. 층계를 놓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알몸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기며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결은 25절, 26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결은 있는 그대로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중심에 있는 그대로. 그게 그거예요. 25절에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제단을 쌓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인 대로, 남자면 남자인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재벌이면 재벌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거기다 뭐 꾸밀 거 없다는 얘기죠. 꾸며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꾸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의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결입니다.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성결은 그 26절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올라왔을 때 알몸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음란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 알몸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꼭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음란이 뭐예요?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다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게 음란이잖아요. 그죠? 아내와 사이에는 둘 간에 알몸으로 부딪혀야지, 그것이 음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알몸으로 있는 것을 음란으로 하게 하지 않죠. 물론 그것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음란이지만 침대에서 부부 사이에 아무리 알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그걸 음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나와 아내 사이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가 들어간 걸 음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몸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다른 거 끼지 말고 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다.
굳이 뭐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예배하러 갔어요. 소원이 중간에 낀 거 아니에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의 앞날이 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래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둘만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옆에 사람은, 남편은 올라가고 아내는 남아있고, 자식은 올라가고 부모는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끼우면 안 돼. 예배 내에서는, 그래서 성결하다는 것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어린아이. 그 중간에 뭐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게 24절의 두 번째, 24절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놀라운,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만들어주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신 그곳이 어디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옛날엔 성전이었지만 신약 성경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 내쳐져 있는 고와 같은 세상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거죠.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얘기.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소외, 결핍, 이것들이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문제들. 근데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안식한다는 거죠.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편안한 거.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안식하려고 어떻게 하죠? 벽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조용히 혼자 평안하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평안입니까? 내가 갇혀 있는 거지, 감옥에. 예? 아파트 단지 내에 갇혀 있는 거죠. 내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게 안식입니까? 스스로를 가둬놓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불안 요소들로부터 나를 가둬놓는 거죠. 그게 벽을 막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세상을 다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세상에서 내 스스로 조그만 닭장 같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평안하다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런 불안과 공포를, 본질적인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우상이 뭐예요? 그 벽을 둘러싼 거죠. 지금 제가 닭장 같은 벽을 내가 세워놨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뭐죠? 돈으로 둘러 엎어놓는 거고, 자식으로 둘러 엎어놓는 거고, 그림으로 둘러오는,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둘러오는다, 이게 우상인데. 여기 한번 읽어줄게요. 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경험이에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감리교 의료원에서 만난 한 환자가 기억이 난다. 그녀는 60대 초반의 백인 여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 그림을 잃어버렸다며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녀가 늘 지니고 다녔던 비닐로 코팅된 예수님 그림이었다. 환자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깜빡 잊고 그림을 꺼내지 않은 것이었는데, 분실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환자복을 세탁장으로 수거해 간 뒤였다. 그녀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안정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림을 잃어버리자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기야 그녀는 간호사에게 그 그림을 안 찾아오면 자기는 죽는다고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가 다른 예수님 그림 하나를 구해서 갖다 주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소집을 부렸다. 결국 똑같은 그림을 갖고 나서야 그 해프닝이 끝났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환자처럼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을, 이 환자처럼 그런 그림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런 그림과 형상 같은 것은 부적이잖아요, 일종의 부적.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베갯잎에 뭐 또는 옷 소매 속에 막 넣어놓고 이렇게 해댔잖아요. 이런 그림과 형상 같은 것이